닭은 서열 의식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래요. 동물학자가 닭 100마리를 한 울타리에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3일 동안 서로 피 터지게 싸우고 3일이 지나니까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 사이에 서열이 정해진 것입니다. 동물들의 서열 싸움과 영역 다툼은 생존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휴머니즘의 동물학이라는 책을 보면은 야생닭은 서열 의식이 강하지 않다고 그래요. 야생닭은 식량을 찾을 때에 서로 돕고 또 알곡을 찾으면은 식구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대형 닭장 안에 갇혀 사는 닭들은 서열 질서가 매우 강합니다. 똑같은 닭인데 자유롭게 야생하는 닭과 갇혀 있는 닭이 전혀 다르더라는 것이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집안에 자기들끼리만 있으면은 형제들끼리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서 동생이 낯선 아이에게 맞아요. 그럼 형이 가서 대신 싸워주죠. 집안에 갇혀 있을 때는 서로 적이 되어지는데 집 밖으로 나와서 밖에 적들이 있을 때에는 밖에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인간이 사는 어떤 공동체에나 다 나타납니다. 정치인들이 여야가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데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럼 이제 한 팀이 되어져서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국가를 돌보게 되어지죠. 회사원들도 평상시에는 서로 승진하기 위해서 직장 동료들끼리 서로 적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다가 회사에 위기가 일어나고 또 경쟁사의 공격을 받고 그럴 때는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또 경쟁 회사와 싸우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보면은 종종 이 서열 의식에 사로잡혀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갇혀서 우리 하나 교회 이 울타리 안에 갇혀서 서로 서열을 가르고 서로 다투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원수인 악한 영의 세력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사역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 교회 안에도 서열 싸움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는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시작되어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여성 주도적인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여성 주도적인 그런 교회, 아직도 이제 남자들이 좀 주도권을 잡을 때도 됐는데 아직도 여전히 여성 주도적인, 아마 교회 남성들이 여성들만큼 일하면은 교회는 지금 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 지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빌립보 교회는 여성 주도적인 교회로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습니다. 장점은 사랑이에요. 남성들은 사랑을 해도 표현을 잘 안 해요. 근데 여성들은 사랑을 잘 표현을 하죠. 자,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다른 교회는 바울이 또 옥에 갇혔는가 보다 그러고 마는데 빌립보 교회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단순히 위에서 기도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문을 듣고서 옥에서 얼마나 추울까, 얼마나 배고플까, 얼마나 불편할까, 그래서 연보를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냅니다. 근데 또 단점이 있어요. 여성들의 결정적인 단점, 약점, 그게 뭐죠? 시기, 질투가 강해요. 여러분, 사랑과 질투는 종이의 양면과 같습니다. 사랑이 잘못되면 질투가 되어지는 거예요. 4장 2절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여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로 질투하고 경쟁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화목을 잃게 되어져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앞에서 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존 맥스웰의 당신 안에 있는 리더십을 키워라라는 책에 보면은 한 리더십 센터에서
105명의 성공적인 회사 간부를 연구하고서 이런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첫째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인간관계의 기술과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재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감정적이고 변덕스럽기보다는 침착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항목이 사실은 다 팀워크와 관계되어진 항목들이죠. 이 연구 결과는 하나가 되어서 팀워크를 이루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공동체로서 함께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는 일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가 계획하신 일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고, 그래서 같은 하나의 일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일을 함께 잘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슈퍼스타 같은 사람이 있어요. 혼자서도 다 잘할 수 있는 사람. 반면에 독불 장군이 있어요. 독불 장군은 무슨 일인지 자기 생각대로 그냥 혼자 처리하는 사람. 이게 독불 장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협력하고 힘을 합치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기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은 함께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팀으로 하나가 되어서 일할 때에 훨씬 더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별히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같이 팀워크를 이루어야 되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셔요. 교회는 은사별로 조합을 해서 사역을 할 때에 그 사역이 효과적으로, 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교회에, 어느 부서에, 주일학교에, 또 어떤 전도 소그룹에, 어떤 사역들 하는 곳에 다 똑같은 사람들만 있어요. 손만 있어요. 발은 하나도 없고 손만 10개가 모여 있어요. 그러면 발보다 손이 더 일을 많이 할 것 같지만 발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고, 그게 모여서 일이 극대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 다르다는 것은, 서로 다르면 마음 맞추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다 보니까 손만 모여 있어요. 발만 모여 있고. 그러니까 일은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대로 함께 모여서 마음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일을 할 때에 그 사역에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러기는 V자를 그리면서 함께 날 때에 상승 기류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혼자 날 때보다도 함께 V자를 이루면서 날면은 71%를 더 멀리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날아갈 때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함께 팀워크를 이루지 못합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 사역 가운데 원망하고 또 그 서로 시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그들이 경험했던 4가지 영적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서로 하나가 되어져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있거든이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확실성을 이야기해요.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하나가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권면을 받고 있죠. 격려를 받고 있죠.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죠.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지요. 긍휼과 자비가 있지요.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 있거든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가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점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가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출신, 신분, 또 뭐 학력, 성별, 성격 이런 것으로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는 이런 것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너무 다른 사람들. 이런 것으로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교회에서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권면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권면과 위로는 비슷한 의미인데 중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격려, 권면, 위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위로도 역시 위로라는 의미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다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요한 내용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구하잖아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께 구한 것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은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같은 성령님이 계셔요. 이 성령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이죠. 긍휼과 자비도 같은 의미예요. 우리는 긍휼과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자비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던 그런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갈라서고 그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예요. 함께 일을 하다가 누가 실수하는 그 100데나리온 이거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다투고 갈라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과 또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가 되십시오. 자, 그런데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데도 하나가 잘 안 되어져요. 하나 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기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보는 시각이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또 물질들에 대해서 어떤 세상에 대해서 동일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이, 여러분 신학도 다 틀려요. 보수적인 교회하고 또 진보적인 교회하고 이 신학이 너무 틀려요. 우리는 기본적인 신학이 같아야 되고 기본적인 세계관이 같아야 되고 가치관이 비슷해야 되고
여러분, 마음이 같지 않으면은 늘 시끄러워요. 성교회 원래회를 해도 시끄럽고, 재직회를 하고 공동회를 해도 시끄럽고. 왜냐하면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가족 학교를 하면서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면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다. 제자대학을 하면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비전을 나누게 되어지고, 또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봐야 될 이 목표라는 것이죠. 초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를 세우고, 그 속에서 특별히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회복되어지고, 그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지고, 또 작은 교회들을 회복시켜서 그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한 개인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돕고, 선교지를 도와서 선교지 가운데 또 회복이 일어나면서 그 선교지에서 한 개인이 복음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역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한 팀이 되어져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미워하는데 좋은 팀워크를 이루기는 어렵죠. 바울은 특별히 같은 사랑이라는 표현을 써요. 같은 사랑.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공동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터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여러분 일터를 사랑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사랑하십시오.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사역을 맡기기 전에 3번이나 물으셔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먼저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은 그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 마음에 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영혼을 함께하라,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영혼을 함께해라. 단순히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과 감정까지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신경을 쓰라는 말입니다.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체감을 조성하라는 것이죠. 감정까지 서로 통하는 그런 상태가 되라는 거예요. 함께 팀워크를 이룰 때는 정말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럴 때에 그 팀이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시간들을 충분히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셀 가족 모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3절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타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이기적인 태도는 팀워크의 독이 되어집니다. 팀워크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호 의존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타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일을 함께 할 때에 다툼으로 하지 말아라. 다툼은 이기적인 경쟁심이에요. 이기적인 그런 경쟁심으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늘 두 가지 동기가 섞여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동기가 한편에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는, 내가 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인간적인 동기가, 신앙적인 동기와 인간적인 동기가 늘 같이 있어요. 어떨 때는 이게 좀 강하고 어떨 때는 이게 좀 강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이 이기적인 경쟁심 또는 허영,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일을 하다가 서로 다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일이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에 이기적인 경쟁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가끔 그 축구 경기 가 끝나고 나서 기사를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선수가 그냥 패스만 해주면 완벽한 찬스가 나는데 패스해주지 않고 자기가 욕심 부리고 자기가 넣으려고 하다가 넣지 못해서 비난받는 그런 기사를 종종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디서든지 팀플레이를 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은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에 경쟁심으로 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인정받아야지, 우리 셀이, 우리 셀이라는 말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인데 이게 경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저 셀보다 우리 셀이 더 잘해야지. 여러분, 허용으로 했어도 안 됩니다. 한때 인도에는 만년필 뚜껑만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만년필을 여기 꽂아 놓고 다니면은 폼이 나잖아요. 근데 만년필이 비싸니까 만년필 뚜껑만 만들어서 꽂아 놓고 가면은, 야, 저 사람은 글 좀 쓰는 사람인가 보다. 만년필 뚜껑만 꼽아 놓고 다니는 거예요. 남미 어떤 나라에서는 텔레비전 안테나만 사가지고 지붕에다가 붙여놓은 집이 있었대요. 저 집은 텔레비전이 있나 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허영심으로 사역을 하려는 그럴 때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 사역을 통해서 사실은 그 일을 잘 못하는데, 그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 내 은사가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사역하면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면 돼요. 그게 칭찬받는 일이든지 이름이 나는 일이든지 안 나는 일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라고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일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가정 안에서 함께 가정을 세우잖아요. 네,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함께 세울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사역을 하면서 저 사람은 못 배운 사람,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 저 사람은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낮추는 것이 아니고 나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 뒤에 5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내가 사도다라고 교만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낮추었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성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다. 그렇게 자기를 낮췄기 때문에
남을 더 낮게 여기고 함께 동역하면서 그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타심의 궁극적인 특징은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남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 일만 잘 되어지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내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나를 태워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일이 잘 되도록 돕는, 우리 하나교회는 우리 하나교회만 이 커다랗게 세우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우리를 희생하면서 주변의 작은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더 많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될 때에 자신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는 일, 직장에서 하는 일, 교회에서 하는 일, 그 모든 일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시작. 자,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해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영혼을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 같이 하느니라. 근데 그 일을 그들이 즐거움으로 하게 해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필리포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너희가 이렇게 할 때에 나의 기쁨이 충만해진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놓은 담임 목사죠.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 담임 목사를 기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